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 쌓아지는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 성령의 불로 강림하여 주시고 각 사람 마음과 심령의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뜨겁게 응답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인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사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걷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십니다로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의 여정을 마치고 모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순탄한 길들이 시작되어야 하잖아요. 저마다 꿈이 있고 저마다 소망이 있고 저마다 희망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 선 것은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었어요. 홍수로 엄청나게 범람하고 있는 강을 지나갈 엄두도 나지 않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굽 땅을 탈출할 때는 홍해 바다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가는 여정에는 광야라는 말도 안 되는 길을 걷게 하시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또 심지어는 지금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놓여지는 그 순간에 홍수로 범람하여 하는 요단강을 보고 또 절망하게 하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이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라고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2023년도에는 새롭게 태어나서 사명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지금 성경 통독에 불이 붙었는데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막 원치 않는 질병과 시련과 갈등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때요? 에라 모르겠다. 다 접어버리고 무너지죠. 그런 심정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거나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꺾여졌어도 함께 시작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인도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기의 첫 사역이에요. 그런데 홍수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부름받고 세움받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민족 앞에 믿는 사람들 앞에 내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 가시 같은 문제, 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새로운 마음 먹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시험 들게 하는 못된 뭔가 나타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질병이 나타나고 시험에 들게 하는 문제가 나타날 때 어때요? 속상해요. 길들이 안 보이고 첫 걸음에 첫 숟갈부터 이렇게 망쳤으니 어떻게 하겠어 라고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안목으로 혹은 나의 경험으로 보아서 이것은 끝났다 이제 길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들을 만들어 우리를 전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길을 알리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이제부터 너의 길을 인도할 텐데 먼저 언약궤를 제일 앞에 서서 전진하게 해. 그러나 너무 바짝은 붙지 말고 한 2000 규빗쯤 떨어져서 천천히 그 언약궤를 따라와 봐. 그러면 너희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길,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발견하고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진짜 길이 없는데 첫 걸음이 진짜로 엉망인데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홍해 바다가 그랬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배를 탔어야 되고 아니면 쭉 먼 길로 돌아가야 했다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어떻게 건너지라고 걱정할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쳤어요. 광야 길을 목적지를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곳에 40년 동안 헤매면서 목적지를 돌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서도 살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나의 삶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이 사명으로 새롭게 결단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음성으로 함께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눈에 꽉 막혔던 것 같은 그 길이랄지라도 사면이 꽉 막혀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막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의 약점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습니까? 건강과 혹은 물질과 인간적인 관계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셔요. 그게 어떤 일이에요? 광야의 길이 내어지고 사막의 강을 내는데 누구를 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나의 택한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을 내는 것은 내가 그들을 마시게 하고 그들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23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2023년도 꼭 붙잡고 나가야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어떤 방법을 붙잡아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붙잡아도 내가 픽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앞서 나가 물들을 밟아 나갈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1절과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인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내가 길들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 길들을 어떻게 발견시키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홍수로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밟으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깊게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화두가 이거예요. 2023년도가 시작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안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게으름과 끊지 못하는 어떤 세상의 못된 습관과 또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단에 매여 있는 것들, 막 성령에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붕해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결단했어도 예전의 삶이 다시 되돌아간다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 끊어지지 못하는 약점과 쓴뿌리와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범람하는 홍수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들을 밟고 끊어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막둥이들 방학 계획표를 짜는데 막 제가 봐도 대단하다 정도 계획을 짜요.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착실하게 짭니다. 그런데 그게 돼요? 안 되죠. 왜죠? 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렇죠. 참자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갈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과 계획과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신년이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는데 그것들이 잘 감당되어집니까? 안 돼요. 나의 못된 습관과 나태함과 연약함이 나를 또 넘어지게 해요. 야,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1월 1일부터 그 주간까지 막 100장씩 30장씩 읽던 분들이 지금은 한 장도 겨우 읽어요. 예전에는 내가 진짜 시간 잡고 열심히 기도해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내가 사명자로서 진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아서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것들을 밟고 끊어지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것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막혀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길들이 열려주실 줄 믿습니다. 뜨겁게 주의 인도하심 앞에 반응하고 민감하게 그것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 세계를 향해서 뜨겁게 믿음으로 전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결단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안 풀렸어요. 왜죠?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을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치 길들이 예비된 것처럼 초소가 예비되었고 교회가 예비되었고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비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거기에 예비되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 마음의 갈등으로, 내 마음의 약함으로 찾아오는 그것들을 그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밟아 끊어지게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염려보다 크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다가도 내 마음의 여건과 환경이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면 언제든지 그 언약을 내팽개쳐 버려요. 사울 왕이 제위 2년 때 참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막 3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막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아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었단 말이죠. 근데 점점점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오니까 어떠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탈영해요. 너무나도 블레셋 사람들이 강성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거든요. 전쟁에 나아갈 때 두려우면 나의 이름으로 부르고 제단을 쌓으면 내가 그 전쟁을 주관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아직 안 온 거예요. 약속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는데 자꾸만 병사들이 탈영해요. 더 이상 탈영하면 싸울 군대 숫자가 안 나오니까 왕인 사울 왕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요?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전쟁도 못하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버려요.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 생각은 이거 안 하면 끝나는 거니까 끝나게 되고, 이거 안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이거 안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공격 앞에 대처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뒤늦게 와가지고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는 분명히
꼭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내가 안 하면, 지금 안 하면 우리가 모든 백성이 도망가서 마음이 무너져서 싸움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령을 어겼대요. 어떤 명령을 어겼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은 300명 갖고도 18만 5천 명을 이겼거든요. 기드온이 그때 쳐들어온 민족 앞에 싸우는데 수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300명 갖고 싸워도 이겼어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빠져나가는 타령하는 백성들의 숫자만 보고, 사기가 뚝뚝뚝 떨어져서 불안에 떠는 백성들의 숫자만 보고 자기 마음에 계산되어진 숫자만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의 계산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질러 버리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3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기도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것을 믿고 나의 마음에 두려운 것들을 밟아야 해요. 그 언약을 믿고 내 마음에 의심된 것들을 밟아야 해요. 그래야 그것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넘쳐버리고 범람하고 나의 언약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내 안에 나의 생각과 경험들을 밟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전문 어부였어요. 낚시꾼이 아니라 정말로 물고기가 다니는 물길도 알고 그곳에서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이제 해가 떠오르니까 이제 물고기가 안 돌아다니는 시간이 됐어요. 다 이제 자기 깊은 곳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물을 정리합니다. 오늘 공쳤어. 그때 웬 청년이 와가지고 말을 하죠. 물고기 좀 잡으셨냐고. 아니요, 밤새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자기도 알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죠.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나는 평생 어부였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하죠. 내가 밤새 수고하여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냥 잡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혀가지고 자기 배에 실으는데 자기 배가 막 이거 다 실으면 침몰하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그릇들보다 더 큰 축복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불러봐요. 야, 요한아 좀 와봐봐. 야, 나 이거 다 실으면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아. 같이 실자. 근데 같이 실었는데 그 배도 잠기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2023년도 아니 늘 새해를 시작하면 내가 벌여드릴 액수와 내가 수고할 일들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뻔히 계산만 해요. 그리고 그것만 요구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닫혀져 있는 나의 안목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열면 그 한계는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사라져요. 우리 염전하면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막 진짜로 염전값 좋고 막 하면 얼마나 보세요. 대충 액수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 한번 부어주시면 그 한계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그 한계들, 믿음 없는 것들을 밟아 끊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축복의 길들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2023년도 이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아주 수달 동안 수개월을 포위하니까 성읍에 있는 곡식이 물자가 다 바닥이 났어요. 사람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새똥 주워 먹고 자기 자식 서로 잡아먹는 그 때가 되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엘리사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야, 이 진짜로 이 땅 이 성 구원해 주셔야지 않겠냐고 간절히 요청하고 기도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이맘때쯤이면 예전처럼 우리의 먹을 것과 곡식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멘 돼요? 아멘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한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이 열어서 음식을 쏟아내리게도 안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 결론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전멸시키고 그들이 남겨준 풍성한 곡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는 성 사람들이 다 차지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야, 하늘의 문이 열려줘도 그거 절대 안 돼 라고 한 사람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밟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큰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받아요? 내 마음의 계산을 밟고 언약으로 일어서는 사람, 내 마음의 감정과 내 마음의 계산을 언약으로 밟고 끊어지게 하는 사람이 한 개의 문이 없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축복,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는 기도,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결해야 해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길들을 내어서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길을 다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한 게 뭐냐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한 손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어때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죠. 가장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딱 담아서 드리면 귀한 손님이 귀한 음식을 귀한 그릇으로 받아들이니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령 그 시대가 흥한 같아도, 설령 그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자가 많을지라도 자신을 성결하게 구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참 괜찮았나 봐요. 똑똑하고 얼굴도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왕궁의 내시로 박탈됐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결단을 해요. 이 음식은 우상 숭배하다가 나온 음식이니까 우리 못 먹겠다고, 우리 채소만 달라고. 근데 내시 그런 이제 수습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너희들이 이거 먹다가 비실비실거리면 나 큰일 나, 절대 안 돼 라고 말할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해요? 시험해 보세요.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시험해 보니까 자기를 성결하게 구별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의 삶을 우상의 음식과 세상의 방법에 내어 맡긴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 때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다 던질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들 구별했겠지요.
여전히 그 세상의 법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관계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인생이 끝나고 실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어렵고 또 이 치열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면 설령 그 시대가 흑암 같고 종말 같고 세상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 바다에 건너가게 하셨어요? 구별하셨으니까. 일주일만 걸어가면 다 죽는 그 광야 길을 40년 동안 지켜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는 훈련을 했으니까. 홍수로 범람하여서 길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끊어 멈춰 세워서 그들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들이 성결되게 구별되어서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대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본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이고야, 그 땅이 기근이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다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은 망했는데 이삭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대요. 이삭 그 논에만 비가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구별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단이 공격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원치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해도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는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새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오늘 또 무너져서 낙심하여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 노래 찬양지 152